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106편 1절,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제 4편의 마지막이 이제 105편, 106편인데 이 역사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사도 배우지 않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에 또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창세기, 또 24절부터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시는 선택과 이제 축약이 이루어져 엑기스를 딱 모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구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은 강조하시는구나 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패턴은 사탄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여자의 원수가 이제 마귀인데 그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제 죄와 사망의 무기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을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결국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이제 깨부시고 근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마지막 말세지말에 마지막 꼬리만 남아서 발악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계략이 하나님의 생명 대계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유아 살인 정책이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지금 제가 속한 나라에 18세 이하는 교회에 못 가게 아예 긴 텀으로 이제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약한데 마귀가 씨를 말려버린다 하면 우리는 절망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는 요셉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생명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아 살인 정책을 쓰면 이스라엘이 박멸되고 끝이 나. 이제 사탄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이 끝장나게 되어 또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4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서론인데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 즉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 대체시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해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이입니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된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가야지 동네 아저씨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동네 아저씨를 찾아가면 가끔 뭐 좋은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피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은 말씀을 하실 때 18절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저씨를 찾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녀된 특권으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이르시되 길을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면 이 언약이 들어가고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게 여호와 로마서의 출발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적은 숫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적은 숫자로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때도 출애굽 때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에 우리에 거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 공장의 사장의 아들로서 이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 이런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삭은 또 나그네로서 쫓겨다니면서 기껏 우물을 파놓으면 원주민들이 이거 내 거야 나가 하면 또 다른 데로 이주해서 약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죽지도 않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이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작은 무리이지만 여호와께서 항상 보호를 해주시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은 우리가 조금 강해지기만 하면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더 나그네되게 소수자는 더 소수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같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도 또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없는 영적 패턴입니다. 20장 20절 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70명의 가족들을 7년 기근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마귀는 여전히 공격을 하고 또 말세가 되면 부흥도 일어나고 마귀의 핍박도 일어나는데 이 투트랙으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하니까 마귀는 더 죽이려고 애굽을 통해서 미워하고 학대를 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조직을 짜서 힘을 써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주의 종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열왕기상에서 다 죽고 나밖에 없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 거룩한 시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직접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면면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유아 사례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신 사건이 이제 다시 27절에서 36절까지 펼쳐지고 10가지 재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일강의 신인 오시리스, 또 개구리 신인 헤크트 신, 또 이의 신인 세트 신, 풍요의 상징인 황소 신인 아피스 등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가짜 신이라고 하고 이제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십니다.
10절 신들을 멸하듯이 우리 속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의 크나큰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1절 파리, 32절 비 우박을, 34절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우상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마침내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큰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팡이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이제 강하다 하면 이제 우리는 비틀거리지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비틀거리고 미끄러질 일이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패턴이 이제 신약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더라. 그 이제 비밀은 누가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연회장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지 감탄을 하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 순종했던 물도원 하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39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사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도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3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5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에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06편은 시편 제 4권의 이제 민수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이제 6절에서 39절까지는 역사를 회고하고 40에서 48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말라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3단 구조로 되어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주의 유산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욕심에 기초한 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은 개꿈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면
내 꿈 위에 더 위에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욕심이니까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역사의 회고. 이제 역사 회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편 기자는 비난을 하지 않고 역사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본 시편 기자는 조상들처럼 나도 범죄했습니다. 나는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죄인으로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이 바벨론 바사 쪽에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실제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장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죄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시켜서 범죄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조상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조상들처럼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나열하는데 조상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역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들을 구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심이로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여호와인데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의 아버지로 이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 우리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로 마치 지금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못된 짓을 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 나갈 때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다른 데 가면 안 받아주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면 또 받아줍니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받아줍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9.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사 10.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돌아와서 이제 탕자가 하는 일을 몸둘 바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절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돌아온 탕자니까 이제 누가복음 15장과 같이 정신 차리고 살자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범죄할 때 특징이 자꾸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홍해의 기적이 한 번일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익숙해지니까 이걸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처음일 때는 광야에서 이게 웬 만나야 하면서 정말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만나가 느끼하다고 지겨워하면서 마늘을 달라 또 채소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예배로 큰
예,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 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도 이제 올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엊그제 연락이 와서 다 위챗 이제 그 몇 명 보내준 것도 끊어버렸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역을 섬겼던 이 전반 사역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건 우리 나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한없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예배와 또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진심을 들여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항상 낮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일단 왕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사울 왕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또 고기를 달라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벌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받아야지 내 욕심의 기초에서 달라 하면 이것을 소화할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이제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버지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떼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이제 지도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영적 지도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중보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들어가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이제 화목해 하는 중재자로 이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내 죄입니다. 그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세상을 끌어안고 그 세상 대신에 내가 희생당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보을 사건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가 안 되니까 죄짓게 하면 될 거다 하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한 이제 시므리와 고스비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이고 회개를 하니까 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백신으로 고쳐지기보다도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구 멸망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스페인 독감도 갑자기 왔다가 서서히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9절에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력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절 그때 비느하시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진멸시키기로 하라고 하셨는데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죽이라고 했던 것을 안 죽이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이제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36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는 욕심의 올무를 매이면 안 되고 말씀에 매어야 합니다. 죄가 주는 결과는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30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더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덫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사냥꾼의 덫에 걸려든 참새같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점점 더 비참해지고 더 더러워집니다. 또 죄는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워서 사람들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로서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의 덫에 넘어지면 천박해지고 덫에 걸리면 낮아지고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산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들으시고 돌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버지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버지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46절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아버지니까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95편 6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